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그 말인즉슨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주일학교 뭐 단골 메뉴고 옛날에 또 옛날 사람 흉내 내는데 그 융판이라고 그러나요? 초록색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윗은 요만하게 골리앗은 이만하게 하고 막 붙여놓고 막 싸움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고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설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뭔 얘기 하시겠어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주일에 이 본문입니까? 주일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한 지 몇 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말씀은 늘 새롭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봐도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는다. 아멘이시죠?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래서 이거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네. 이런 회중들에게 하나님 다시 새로운 은혜 또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숙적 블레셋에게는 이게 이만한 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은 나라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전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의 약한 지점을 노립니다. 여기서 블레셋이 상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약점을 노려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한 얘기가 16장에 쭉 나오죠.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7절부터 봤는데 17장 전체를 좀 보려고 그래요. 몇 절 그러면 이렇게 성경 보고 따라오셔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진영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안방까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블레셋은 골짜기를 두고 이쪽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저쪽에 있었다. 중간에 엘라 골짜기 보이시죠? 2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여기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17장 끝까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요. 인생 도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전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도처의 전쟁이니까 여기도 지뢰밭 저기도 못 살겠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전쟁이 끝이 나버렸어요. 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샬롬,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그 인물이 등장하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4절부터 7절. 여기를 왜 계속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키가 컸다, 딱 봐도 바보, 똥멍충이, 덩치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 골리앗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가진 게 덩치밖에 없어. 가진 게 덩치밖에 없어요. 딱 봐도 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겉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발 보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겁니다. 용모와 신장. 그거를 딱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골리앗인 거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신 거. 그 키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겉모습에 천착하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그러셨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딱 그거라. 왜 그럴까요? 누가 잘 싸울까? 그래서 사울도 키 큰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왕 시켜갖고 전장의 맨 앞에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온통 전쟁이라서 그 전쟁에 최적화된 이 겉모습을 가진 그런 인물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골리앗 옆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은 거인의 모습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여호수아서로 쭉 다시 가보면요, 이게 안악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거인 자손. 안악자손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거인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러니까 크기만 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작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한테 먹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살았잖아요. 예,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메뚜기가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건 그들에게 우리는 먹힐 거다 이런 얘기를 10명이 와서 갔다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는 곧 시선의 차이입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요, 문제에 먹혀버립니다. 아유, 그걸 어떡하나? 어떡하긴요? 챙겨 먹고 일어나서 나가야죠.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처럼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유,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 그러면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그거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먹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히려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장해요. 골리앗이 위기이지만 다윗에게는 혹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딱 옆에 붙어 나오는 말이 누구? 다윗과? 저는 요나단이 먼저 생각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이 주인공은 아닌데 다윗의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궁중악서로 취직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 1대1로 맞짱 뜨는 이 싸움이 다윗의 삶의 위기였지만 곧 기회였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삶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끝. 한 페이지도 안 했어 지금. 저 설교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작심하시고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되나? 자, 11절 보세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사울 그리고 크게. 사울은 최소한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면 이 곤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도 사울은 속으로는 두려워해도 그까 있고 그리고 있어야 이게 왕이지. 근데 11절 보니까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뭐예요? 키만 컸어. 왕인데 이럴 때 나가서 싸우라고 세워놓은 건데 사울이 두려워했으니 말 다 하는 거죠. 1대1로 싸우자 그래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피해가 안 가게끔 1대1로 싸워서 이긴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나가야 돼. 근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마저 크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그 겉모습만 보면요,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하지는 않았어요. 가만 보면. 그렇죠? 골리앗이 뭐 했다고 나와요 거기? 안 나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저 말만 해, 말만. 그런데 그 말뿐인데도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뭐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믿음의 차이니 시선의 차이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될까요? 사무엘하고도 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공동체가 없었네. 사무엘도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채널이 막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답답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래요. 사방이 막혔다. 사방이 막혔다.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자, 그러면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는 뚫려 있다는 걸 사울은 몰랐어요. 몇 장이죠? 거기서 봤죠,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배 드렸다고요? 생애 최초의 예배를, 왕이 되고 나서 생애 최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채널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평상시에 예배자로 살면서 사방이 막혀도 위는 뚫려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위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에서 은혜를 부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방법이 없어도 위는 뚫려 있다는 걸 알면 기도에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좀 골리앗 좀 보려고 그래요. 그 희한하죠. 유명하잖아요. 골리앗 모르는 사람 없어.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름은 딱 두 번 나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까 그 사도신경 할 때 이름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유명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뭘 잘못했는데 그냥 수천 년 동안 매주 이름이 불려지는, 마치 빌라도처럼 다윗 그러면 요나단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골리앗이 튀어나잖아요. 나온 김에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골리앗이 뭘까요? 골리앗이 뭘까? 자, 4절 보세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이요, 5개 도시국가로 형성이 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시면,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블레셋에 이제 아마 지난주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진멸하라. 히브리어 단어도 기억나세요? 헤렘이란 단어였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싸그리 뿌리를 뽑아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 어디에 남아 있었다고요? 가드에 남아 있었다고요. 진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후에 가드 사람 거인 족속의 후예인 골리앗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아까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리앗은 성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불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대가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애를 낳고 해갖고, 거인 족속이 애를 낳았으니까 계속 거인이었겠죠. 골리앗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사울에서 왕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골리앗이 등장을 한 거죠. 골리앗은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는 어쩌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걸 5글자로 자초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했으면,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있지도 않았을 골리앗이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밥 먹여서 키운 거예요. 골리앗을. 어떠면 불순종으로. 불순종이라는 피드를 계속해서 주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자초해서 고난으로 받고 그게 나보다 한 3배는 더 커져서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 거룩함, 그걸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멸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거래처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요? 어떠세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옆집 사람을 한 번도 아직도 못 봤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일부러 숨기진 않는 정도인가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갑니다. 그게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걸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전도지.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골리앗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시다. 그게 아니고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전화 받으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우선순위가, 가치관에 뭐가 중심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면서 구분도 되지 않고 구별됨도 없다면 여전히 내 안에 진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 안에 애굽이 남아있어.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광야에서 마주쳤던 아말렉이 아직도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펄펄 살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그 거인 문제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밥을 주면서 키우고 있단 말이죠. 불순종으로 키워온 그 문제가 어느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버린.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골리앗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러놓고 골리앗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리앗, 이 이름은 이 영어로도 골리앗인 줄 알았는데 발음이 희한하더라고요. 걸라이아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딱 2번 나오고 오늘 성경 17장의 전체에도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이게 무슨 뜻이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가 뭔지 네 이름이 관심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모세 계속 나올 때 파라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을 직책을 가리키는 말 바로라고요. 파라오 뭐 투투모세 뭐 어쩌고 이름도 람세스 이런 개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은 파라오 이름 관심 없어요. 모세 계속 부를 때 관심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 나사로 계속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 거지 나사로 계속 불러주는데 부자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던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이름 붙여서 기억을 하지만 골리앗은 이를테면 엑스트라.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게 17장의 메인 테마라는 거죠. 자,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문제를 큐티하고 앉았으면
그 믿음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예? 그 시간에 말씀을 듣다 봐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 안 하고 나 서운하게 한 사람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거인은요 엑스트라예요. 가짜입니다. 싸우기는커녕 입만 털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외형, 겉모습에, 덩치에 압도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봐도 스피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는 나는 죽을 것 같아. 잠 못 잔 지 며칠 됐고 입에 먹을 것도 안 들어가고 속도 뒤집어지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자녀의 문제나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비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는 잘 고쳐주시는데 암은 하나님도 어려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 물 위를 왜 못 걸으시겠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게 없으시구나. 여러분 내가 불순종으로 키운 바로 그 문제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요 그 문제는 허상이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가짜 거인의 위용에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다. 진짜 거인이신, 진짜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선포하는 거죠. 예배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십시오. 저하고 이제 말씀을 들여다 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거 좀 찾아보자.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17장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다가 요나단 어디 갔어? 요나단. 요나단 어디 갔어? 안 나와 요나단이. 아니 그 부관 한 명 데리고 막 적 기습해갖고 펄펄 날아다니던 요나단이 17장이 코빼기도 안 보여.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디 나오죠? 17장이 끝나야 나와요. 18장 1절 돼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1장의 주연은요 골리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다윗이라는 얘기죠. 어떤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Praise David, 다윗을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겠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숫자 3개 드렸는데 찾아보셨어요 좀? 이건 이따 그 예배 끝나고 나눔 시간에 좀 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 있는데 자, 8 몇 절에 나와요? 8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다윗이 막내. 이 8이라는 숫자는요 다윗의 과거를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8번째 아들, 그 집에서 대수롭지 않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컸던 다윗, 별 볼 일 없는 한 집안의 막내, 그리고 몇 안 되는 양을 치던 목동. 근데 다윗이 출세했네. 왕궁 악사로 취업한 거예요. 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왕궁에 들어갔으니 출세한 거 아니에요. 16장 21절을 보니까 게다가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내 무기, 야 칼하고 창하고 네가 들고 있어. 이게는 그만큼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거죠. 그 창을 들고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해? 다윗이 순식간에 초고속 승진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의 전속 부관이 됐어요.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8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정작 집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14절 보면 다윗은 막내라. 맨 위에부터 첫째, 둘째, 셋째는 사울을 따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에요. 민병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각자 일을 하고 일상을 살다가 자, 전쟁 났어. 모여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그 뭐죠? 민방위? 예비군? 뭐라 그러나? 한지가 오래됐고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민병대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향토예비군. 그러니까 전쟁이 출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형이 사울을 따랐고, 그거는 아이고 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여기서 뭐 내가 걷어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가 물려줄 것도 없고 사울을 따라가야지,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 이새가 3명이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열불이 나더라고요. 28절 보다가 큰 형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에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죄송해요, 지랄이야. 너 양은 어쩌고 왔어? 네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형 맞아요?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놈의 형이 이래요. 완전 비정상.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엘리압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막,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스토리에 극악한 막 빌런들을 보면 나중에 그 서사를 주잖아요. 아유,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고 뭐 출생의 비밀이 있고 어쩌고 해갖고. 근데 성경도 엘리압에 대해서 엘리압이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숨어 있더라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엘리압이 다윗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 멘트를 보니까 뭘 어쨌다고 도시락 배달 온 동생한테 교만하네, 뭐 완악하네, 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자,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지난주 말씀쯤으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세 집 베들레헴 집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누굴 제일 먼저 지목을 하죠?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차서대로 하는 거예요. 장남 엘리압. 그리고 딱 보니까 겉모습이 괜찮아.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사무엘도 용모와 신장을 본 거죠. 그래서 엘리압한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셔서 바로 기름을 다 부어버릴 뻔했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던 엘리압은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가만히는 나가고 왜 이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둘째가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둘째입니까? 부르려고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셋째, 넷째부터는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 7명이 지나갑니다. 자, 맨 앞에 서 있던 엘리압이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집안의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양 치러 간 놈이 하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거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러와라 그래요. 다윗을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얼굴이 불구죽죽하고 이쁘게 잘생겼다 이거예요. 딱 봐도 사이즈는 작은데 괜찮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이가 크다. 거기도 보여. 형제들 쪼로록 서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 바로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막내 이쁘다, 기특하다, 아주 귀여워 죽겠다. 역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이구나. 참 다행이다. 야, 이런 없는 집안에 내 동생이 왕이 된다니. 내가 나라도 잘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엘리압이 품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도시락 배달 온 동생한테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의 쌍소리예요. 이거는. 이 뭘까요? 그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쌓이고 쌓인 그 열등감, 해결되지 못한 자괴감, 그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동생을 향한 거예요. 애꿎은 왜 동생한테 그래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장자 신드롬? 나보다 어린 게 나보다 더 잘 되면 저는 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얘기가 엘리압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고 못났다. 그러면서 이런 적용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가. 그리고 너 이 새끼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few sheep 그랬어요.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냐 그래요. 몇 마리 안 된다는 거예요. 10손가락으로도 안 꼽힌다. few sheep. 이게 뭐냐? 이세 집안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이 양에게 관심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돈이 안 돼. 그리고 계속 열심히 키워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저녁에 양하고는. 그런데 다윗이 양에게 관심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다윗도 참 희한한 캐릭터. 20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왔다 그래요. 아버지 심부름 오려고 그랬는데 양이 몇 마리 안 되지만 맡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은 아무도 볼 형들이 없으니까 위에 셋은 전쟁터 나갔고 나머지 몇이죠? 넷은 몇 마리 안 되는 양에게 관심조차 없으니까 모두 다 기피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물려받을 게 있었으면 다들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거기 표현을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버지의 양.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서 쳤대. 참.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 막 사자 수염 잡아 쳐갖고 쳐 죽였대.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원래 용맹하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정말 무모한 짓거리를 했구나. 그게 몇 마리 되지도 않고 죽어라 키워도 내 양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상속법에 따르면 큰형이 절반을 가져가. 그 다음에 그 둘째가 남은 거에 절반 또 가져가. 이러면 여러분 몇째까지 갈 수 있나요? 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잘 안 해서. 어쨌든 8째까지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돌아올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사자나 곰이 와요. 여러분이 들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어요. 사자나 곰이 와요.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아요? 어떻게 해요? 정상이죠? 나라도 살아야죠. 맞서 싸운다고요? 미쳤어요? 무슨 헐크로 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미국 뭐죠? 그 히어로들 나오는 그 시리즈의 한 캐릭터도 아니고 말이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무모하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왜 허드렛 일에 목숨을 거냐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양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세 집안의 막내 목동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그 팔자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해서 보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다윗에게 맡겨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동시에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 맞으시죠? 양 울음소리를 한번 내어보세요. 저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팔자를 계속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집사님 성경 이거 겉에 이거 해주셨잖아요. 제가 성경 맨 앞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약속 드렸죠. 목숨 걸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피드 하겠다고. 그러느냐고 주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목숨을 거느라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에요. 팔자 제가 붙들어야 될 숫자더라고요. 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양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말씀 안에 있었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 사무엘의 고별사 기억나시죠? 그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풀한 모습.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데 살아있어야 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다윗은 무모했지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내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 경건의 내용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오기 전에 궁중악사, 왕궁악사로 취업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도 양을 돌본 거, 그때부터. 근데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냅다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네 글자로 성령 충만.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양 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학교 가야 돼요? 제가 그 후배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업계도 지금 포화 상태다. 제발 오지 말아라. 어디 가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 11조 좀 해라. 지금 그러는데 신학교 오지 말아라. 제가 뜯어 말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원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변화산에서 제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 기념교회, 엘리야 기념교회, 예수님 기념교회 지어드릴게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라. 닥쳐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일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내려가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는요, 일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양을 쳤어요. 그 이후에도 내려와서 양을 또 쳤다고요. 양을 돌봤다고요. 양 쳤다고 그러니까 때린 줄. 양을 돌봤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크게 은혜 받았다고 뭐 다음 끼니 안 먹어요? 예배 끝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누가 하나요? 우리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음 날 출근 안 해요?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밥은 계속 먹어야 되고 출퇴근은 안 바뀝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출퇴근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일상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출근하셔야죠. 출근해서 일하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일을 대하고 일상을 대하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성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삶이 막 꼬꾸라지게 바뀌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일상을 대하는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내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8, 이게 8번째 마지막 자리인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신실함을 지켜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일상에서 승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자식을 멱살잡이에서 한 대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이전에도 쳤고 그 이후에도 쳐야 되는 그 양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상대로 좀 길어지는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까지 가야 되니까 40. 40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에 16절.
그 블레셋 사람, 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뭘 했다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편이 거기 나오는데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무슨 퍼포먼스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어. 이스라엘은 또 그 몸뚱이 쳐다보고 어메 겁나 커. 이 40일을 밤낮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죠? 40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40 어떻게 못하고 있죠?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 아침 먹고 나가고 몸을 드러내 거인이. 그리고 막 입만 털어 욕을 막 겁나 해. 근데 그 욕을 듣고 있어. 아 괴로워 죽겠네. 사울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타임 아침 부흥회 저녁 부흥회 이래갖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40 성경에 40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40은 성경에서 시험 테스트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엘리야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잖아요. 40이 전부 다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끝나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너는 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말씀으로만 극복하는 거예요. 무서워. 피해야지. 욕 듣고 40일 있고 그래갖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네가 안 그래도 말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먹을 판이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예수님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40일은요 안 되니까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야 돼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특히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묶입니다. 어려우면 죽어라 옆에서 하는 사람들 소리가 다 죽어라고 트랜슬레이트 통역돼서 들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요? 안 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처럼 안 된다고 죽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제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휘둘리지 마세요. 그 거인의 용모와 신장, 그 가짜 그 덩치에 거짓된 모욕에 속지 마시라고요. 왜 40일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십시오. 그 예배 자리에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매주 한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인이 40일 동안 매일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욕만 하고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랩 배틀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거? 쇼미더머니. 그래서 상대방을 디스하잖아요. 그거 뭐하는 짓거리들인가. 전 그거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욕 배틀을 하고 있는 욕 배틀. 배틀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싸움이 이래요.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17장에 그거 보셨어요? 말로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가 없어요. 골리앗 창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단 한 명도 골리앗이 창 던지는 걸 본 사람도 없어. 11절 그런데 두려워했다.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욕이 얼마나 겁나 욕을 했는지 놀라서 듣고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도 거인이었어요. 물론 골리앗만큼 큰 건 아니었지만 용모와 신장이 국가대표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데 지금 사울도 40일 동안 속수무책. 이스라엘에게서 골리앗하고 맞서 싸울 상대를 꼽자면 사울이었을 텐데 그런 용장인 사울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힌 그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렵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스라엘은 40일 그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었다. 제가 17장 내용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성경으로 만든 뭐 그림책, 만화책인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로 만들어진 영화 본 기억이 있으세요? 영화? 다윗과 골리앗 영화 있나요 혹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영화를 안 만들지? 일단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결말이 너무 일찍 나와. 그러니까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가 있어야 되죠? 반전이 있어야 영화가 돼요. 주인공이 막 끝까지 몰리는 거예요. 다윗이 던졌는데 싹 피해. 그리고 두 번째 돌도 이렇게 피하고 뭐 그러다가 6탄전이 돼서 매우 다윗이 맞다가 골리앗 수염 잡고 이빨 뜯고 그러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가 걸려요. 마지막 한 방을 너무 근거리인가 때리다가 멀어졌어. 탁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착착착착착착 날아가서 여기 빡 박혀야 급소에 맞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계속 말로 싸우다가 한 방에 끝나요. 전혀 드라마틱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시작 그런데 동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병사들은 이거 한 절반은 못 봤을 것 같아.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쫄죠? 기도하면서도 쫄아. 문제 앞에. 상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일 때 그때가 제일 약하고 위험할 때예요. 왜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쫀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엘라 골짜기가 전쟁이 끝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없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 문제는 최소 6개월 아니야. 난 3년 본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40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5? 이거 찾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40절에 나와요. 어차피 돌 하나면 될 거를 왜 5개나 챙겼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빗나가면 또 던지려고? 여차하면 5개가 필요했을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제가 그 주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5개여서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쓰신 걸까? 그 생각을 했어요. 손가락이 5개여서 돌이 5개래. 뭐 장수 돌침대요. 뭐 별이 5개예요. 뭐예요?
다윗이 던졌는데 골리앗이 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림이 매우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려고 돌이 5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이 마침 골리앗이 욕하는 걸 들었네. 벌써 40일이나 그러고 있었대. 어린 다윗이 봐도 이거는 열통 터지는 일인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자, 25절. 그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야, 저 거인 죽이면 돈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 면제래. 다윗이 더 기가 막힌 거야. 참 돌아가실 노릇이다. 그래서 2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한다는 말인가? 다윗이 한 얘기.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사울의 군대가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한테는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잖아요. 다윗은 목숨 걸고 싸운 게 아닙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요. 불확실 속의 전쟁 가운데 뛰어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바빠 죽겠는데 퀴즈도 또 내.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그래도 이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다윗이 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건.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본문에 보니까 방해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 방해예요. 엘리압이 뭘 상징할까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 방해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하신 말씀이지 가족이 막 여집사님이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 남편이 아주 어디만 가면 또 교회 가냐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이빠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안 그래도 베드로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관계만 깨지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윗이 그 첫 번째 방해를 물리치는데 30절 돌아섭니다. 마음이 급해서 가족에서 돌아서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럼 이단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뒤를 높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가족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신앙생활 방해한다고 말이야.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뒤를 내려야 돼요. 이렇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끝을 차분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은 이혼해라 관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을 가지면 약간 캄다운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비아냥되면요 은혜 받았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랬다간 관계만 깨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진짜 싸울 상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해를 넘어서는 방법. 자, 두 번째 사울이 또 뜯어말려요. 33절 조롱하고 있어요. 야 청소년 너 몇 살이야? 이런 만 15세도 안 된 게 쟤는 골리앗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사야. 넌 잽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뭘 얘기하죠? 자기 간증들 얘기합니다. 작은 간증들이 이미 있었어요. 네.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윗을 이렇게 웃장을 까보면 식스팩이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루는 작은 승리들이 가짜 거인을 만날 때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사울을 또 만나봐요. 야, 잽이 안 돼.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간증들이 있어야죠. 내가 사자 수염 붙잡고 곰 발도 뽑고 그랬었는데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는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방해가 있는데 사울이 잎이 그거예요. 갑옷.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 기준을 더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한번 걸어보다가 치라고, 그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도구와 수단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막대기 있으세요? 물맷돌 준비하셨어요? 갖고 계셔요? 자, 40절 드디어 이 5회 숫자 5회 이거 좀 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손에 있던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이제 골라요. 왜 5개였을까? 찾다가 제가 단서를 발견했는데 사무엘하 21장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거기 이 왕이 된 다윗이요, 블레셋하고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드의 거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인족 이름이 나와요. 16절 이스비브노, 이름도 희한해. 18절 삽 맞죠? 삽. 19절 라흐미. 20절에는 무명의 거인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인데 다 넘어졌더라. 이번 싸움에서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더하기 사무엘서 17장에서 죽은 누구요? 골리앗까지 합하면 5.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는데 저기 나와 있는 저 호대 멀쩡한 똥멍충이 저거 하나만이 아니라 4이 더 있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기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거인들을 다 상대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모두 다 쓰러뜨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이 5개. 어떤 놈이 나오든지 골씨가 아니고 이씨나 삽씨가 나와도 거인이 5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거인과 1대1로 싸울 방법을 채택을 했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킨 것 같이 그 돌 5개를 들고 하나님의 전쟁에 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자, 또 하나. 영 엉뚱한 데로 던졌을까요?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리고 여기다 던지면 그럼 하나님이 GPS를 달아갖고 이렇게 돌아갖고 딱 맞게 하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잘 던졌을 거예요. 꽤나.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박히냐고요. 그건 은혜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 돌이 거인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거다. 자, 그래서 오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8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즐비해요. 시작부터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야, 넌 선천적으로도 안 돼? 집안에 문제 있잖아. 너 형들 있지? 너 돈도 없잖아.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안 되고 자기 비하의 끝판왕.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몇 마리 양을 돌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8이에요.
자, 40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마세요. 모욕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삶에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5를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쌓이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문제를 넉넉히 넘어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책임을 다하세요. 신실함을 지켜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거예요. 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각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팔과 같은 상황 그리고 40의 시련,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거룩한 충만케 하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승리를 모두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